제가 4살 때 아마 제 둘째 딸아이 선임 안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기가 집에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다가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 아니면 심심해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엄마를 찾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곳까지 가야지 하고 기억을 더듬더듬 하면서 엄마가 일하는 데까지 잘 찾아간 것 같아요. 아주 똑똑한 아기였죠. 그런데 갔는데 엄마가 있어야 될 그 일터에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리번거리다가 이젠 집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집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그 일터는 잘 찾아왔는데 집은 못 찾겠는 거예요. 한참을 걸었어요. 제가 그 어릴 때 기억인데 다른 거는 제가 한 5살까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사건만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참을 걷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걸어도 집이 안 나왔어요. 이제 걷다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돌이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더 펑펑 울었습니다. 그 앞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한참을 걸어갔는데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마 나는 집을 못 찾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더 이상 걷지 않고 그 자리에 철퍽 주저앉아서 엉엉하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부동산인가 상점인가 하는 데서 문을 두루룩 열더니 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제 손을 꽉 붙잡아 줬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아저씨가 제 손을 꽉 붙잡고 버스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 아저씨가 사는 집인지 어떤 방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방에 저를 놓고 또 제게 맛있는 황도를 줬어요. 황도를 주니까 제가 집 잊어버린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맛있게 그 황도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집을 잊어버린 거죠. 지금 어느 정도 거리인가 생각해 보니까 지하철로 한 3정거장 되는 곳까지 제가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찾아내지 못했으면 아마 제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은 그 아저씨가 제가 예뻐 보여서 아들 삼으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딴 집에 아들로서 살 뻔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10년 감수했네. 아이고, 이런 일은 다시 나한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생각만 하면 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자나깨나 우리 아이들을 살펴야 되겠다. 쟤네 길 잊어먹지 않도록 내가 잘 지켜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은 잊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원래 31장에서 35장으로 바로 갔어야 할 성경책입니다. 31장까지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만날 그 예배의 초소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도안을 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도망자로 살았지만 이 시내산에서 나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갈 때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는 그때는 나의 군대로 이제 나아가게 되리라. 참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도망자를 하나님의 군대로 바꿔서 출발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게 거기까지가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장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받은 계명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할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잊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 32장에 개입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 더면 35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바뀌어버릴 수도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내려와야 될 때가 됐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내려오는 것 보면 모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들을 이끌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모세가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그 안에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모세가 없다면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32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아론이 나중에 모세에게 하는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 모세여, 이 백성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나한테 요구한 것이오. 그래서 나는 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은 못하고,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폐물들을 가져와라, 금들을 가져와 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금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저 불에다가 던졌을 뿐이에요. 근데 불에다가 금들을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아주 신기한 일 아닙니까? 금송아지가 나왔으니 어떡해.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하고 금송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요.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요구하였기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던졌을 뿐인데 금송아지가 딱 만들어져서 나왔단 말이요. 아론이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아론이 금을 던지니까 불에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져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거든요. 3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즉, 금송아지를 여호와다 섬기기 시작한 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뻐 노래하며 춤추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라 부르는
이 금송아지가 있다. 이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왔던 여호와다. 이제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헌신하여 만든 금송아지여, 이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라. 내가 헌신하여 만든 금송아지여, 이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라.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칭했습니다.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위안하기는 아마도 우리가 버린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모세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려오지 않는 그 모세를 우리가 버린 것이지 여호와는 여전히 섬기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조금 더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기다리지 못했겠습니까? 왜 엉뚱하게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여호와라 부르며 좋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동안 동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기뻐하며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칭하며 춤추고 뛰노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었고 그때에 하나님은 즉시로 그 사건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주던 계명, 그 이야기들을 접어놓고 바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버리겠다. 만약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했다면 출애굽기 35장 이후의 말씀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바뀌어져서 다르게 쓰여졌겠죠. 저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가려고 두 돌판을 들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이 모세가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춤추는 그 순간, 그때의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엉클어진 관계를 풀어보려고 모세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모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계명이 쓰여져 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이 쓰여져 있는 이 두 돌판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갔을 때에 그 돌판을 산에 떨어뜨려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는 이제 분노하였습니다. 저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32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사건으로 3,000명 가량이 죽습니다. 이 사건이 모세가 분노해서 벌어진 사건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할까 봐 모세가 한 발 앞서서 저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했던 행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지도자다운 지도자입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정말 이보다 간절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게 범죄한 자를 내가 지워버리지, 모세 너를 내가 지워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 너가 저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말쯤에 만났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였습니다. 그림 장격이 잘 그리는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림 그리라고,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 얼굴 동그랗게 하고 그 다음에 짝대기 5개로 이렇게 사람을 그리는데, 그 친구는 백지 종이만 갖다 주면 뭐든지 착착착착 그려내는 것이었어요. 아주 근사한 친구다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의 취미생활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헤비메탈을 듣는 것이었어요. 헤비메탈 음악 CD가 이만큼 쌓여 있고요, 하루에 한 2-3시간씩은 자기는 들어야 된다고, 그것도 볼륨을 최대로 켜놓고 들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절 따라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절 따라서 그냥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다가 몇 주 후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에 자기도 따라가겠대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그렇게 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수련회 가서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녁에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우리는 감자를 까먹어야 될 그 시간인데, 이 친구는 집회가 끝났는데도 기도를 멈추지 못하고 뭔가 두려운 가운데 덜덜덜덜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다른 방으로 옮기니까 막 소리 지르며 저항하며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수련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은혜를 체험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는 나는 헤비메탈 같은 음악을 듣지 않겠다고, 저걸 다 버리겠다고 360도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메탈을 들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큰 사랑은 너무나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가고 3년 동안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참 이 친구는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 같구나.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미대에 진학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학교를 자기가 진학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겠다고 약속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냐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학교 가라고 그렇게 같이 비전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가 그 좋은 학교를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친구가 재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 힘들지만 잘해보라고 하고, 저는 또 이제 제 갈 길을 갔죠.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다시 시험 볼 때쯤에 만났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1년 사이에 이 친구가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어? 교회는 잘 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가지 않아. 이제는 한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의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물어봤더니 자기가 미술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술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겠다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경험해 보려고 하니까, 기쁨과 슬픔과 좌절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깊이 다루기 전까지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지는 않지만 혹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여호와다, 이것이 나의 여호와다 라고 고백하고 있진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혹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에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3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갈 길, 그 갈 길을 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 주겠다. 내가 다 해주마. 그렇지만 나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텐데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을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붙잡겠습니까? 모세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핵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3장 15절과 1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고 너희가 지나가는 내 등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고 쭉 내려가서 34장에 가서 오늘 우리 봉독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3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이 히브리 문학 속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I am 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종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논쟁하면서 증명하려고 해서 증명되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신 그 방법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갈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할 때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파도처럼 마구 흔들립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자기의 백성 삼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등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35장 이후에 모든 성경이 다시 쓰여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대화 중에 그 마음을 돌이키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다시금 시내산에서의 새 출발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경험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묵상하며 조금만 기다리면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인도하실 그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